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그 믿음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내 주위에 내 사정을 알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르밧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줍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여인의 사정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도 그 사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매일 그렇게 했듯이 떡을 구워 먹으려니 나뭇가지를 줍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살 때 그 로컬 신문사에 다니는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평범한 일상을 지내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생활했습니다. 그 전날도 신문사에 필요한 기사를 써서 보내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속해 식구들을 좀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깝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나와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나와 같이 한 식구가 된 속해의 식구들이라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꼭 전화해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지 꼭 좀 한번 전화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시대에 혼자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여인입니다. 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여인의 어려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내 형편과
나의 모든 환경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나의 건강과 나의 괴로움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의 이런 형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새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엘리야는 다른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떡 한 덩어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지금 엘리야에게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형편도 모르고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짜증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먹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 떡을 달라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그 요구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느냐면요, 하나님,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얼마나 많이 건너다녔습니까?
제자들은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평생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배를 그만큼 잘 몰 수 있는 그 지식으로 얼마든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지식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이제는 여기서 끝이라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알 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수많은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처음에 그 말에 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마지막에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그 말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둘째 아들은 마지막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뭐를 하라고요?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고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지막 하나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서 보고자 하셨던 믿음은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먼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먼저 하면 내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죽겠다고 하던 이 여인은 그 떡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떡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십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루의 통과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부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가루통과 빈 기름병을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선교에서 마음에 품고 있던 분들을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전달하고 이제 아마 이번 주에도 전달해 드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얼굴을 마주 보지도 못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기도가 쌓이고 정성이 모이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여선교회 회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임태일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태일 목사님이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늘 가까이 모이지 마라, 함께 모여서 밥을 계속 먹지 마라, 또 어떤 분들은 술병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려 먹는다는, 입을 대고 돌려 먹는다.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지 마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음성 판정이 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다음에 다시 모여서 생일 파티를 또 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다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임태일 목사님이 전해 들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모든 말들이 다 허망하게 끝나고 또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지치고 우울한 그런 마음으로 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선한샘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2주 동안 우리들이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정성껏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헌금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나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지금은 일상이 아닌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아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약했는지 제가 예측하기는 이 정도 헌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만큼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임태일 목사가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전화를 받고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교 헌금과 정성이 선교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사르밧 여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곳은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온 나라의 우상으로 물들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점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선교사를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세움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의 형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밀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기도를 담아 우리의 마지막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일부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병마와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각별히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향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